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렸으며,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한 연구자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설교와 글들을 분석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지식, 나의 영향력,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서 13장 10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선포하셨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남산의 국립극장 근처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고사성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사성어는 제가 중학교 때에도 한문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시대 속담인데요. 농부 아사 침궐 종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런 뜻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속담을 배우던 시절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는 가뭄과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배고픈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를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고,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계기로 UN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긴급 구호를 할 때 식량뿐만이 아니라 종자까지 같이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구호 전략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일상에 절박한 사정이 있고 당장 이익을 얻고 싶어도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이 죽을 좀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넘겨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형제들도 결혼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 말고 사실 이 장자권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장자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형제나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역할이 바로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귀중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고 이 가정에 뿌리고 가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매우 이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었을 때 이 에서가 보여주는 태도인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가 5개나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업신여겼다. 바로 이 5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동사를 연달아 붙여서 말할 때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달려갔고 손을 넣었고 돌을 꺼냈고 던졌고 맞추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해칠 때에도 둘러보고 보고 죽이고 묻었다.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집에 들어와 장자의 권리를 내동댕이 치고 급하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믿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밥을 먹고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치 모세나 다윗이 긴박하게 누군가를 해쳤던 것처럼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해치웠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이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이익과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했지만 그들은 항상 윤택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이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중에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시화나 경제 발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법인지, 무엇이 장자의 권리이고 무엇이 팥죽인지 그것을 혼동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도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이 뉴타운이 되거나 재개발이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먼저 건물이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은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도 재개발이 되면 확장해서 새로 지을 수 있고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교우들도 들어올 수 있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몇몇 교우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큰 절망과 위기가 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가난한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이 개발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한국교회의 발전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교회들은 새 예배당, 교회 주변의 아파트, 밀려드는 새교우,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에 들떠 있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팔아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30배 더 낮아지고 60배 더 나를 비우고 100배 더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육신의 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고 당장 우리의 배를 채우고 싶어도 믿음의 유산과 팥죽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산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믿음과 구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배를 채우는 팥죽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쁨으로 이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